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IBA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다니엘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비즈니스 세계 속 크리스천의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좀 이렇게 이것저것 나누려고 합니다. 그 크리스천의 일상이라고 하면 사실은 제일 우리한테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한 곳은 교회 건물 아닌 것 같아요. 교회 건물 안에서 크리스천들끼리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아웃리치도 가고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한데 이 비즈니스 세계라는 단어가 참 우리를 또 우리의 삶을 쉽지 않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대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매몰시키는데 그 중에서 참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는 자본인 것 같습니다. 돈의 무게와 돈의 압력에서 우리 모두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의 변화, 그리고 대중문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회 대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크리스천답지 못하게 살게 만드는 수만 가지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죠.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IBA 사무총장으로서 6년째 일하고 있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IBA에는 이런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선교적 일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어떤 비즈니스 세계냐면 무슬림권 시장, 힌두권 사회주의 국가, 다 뭔가 누군가는 장사를 하고 누군가는 거기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쨌든 이런 복음의 불모지, 하나님의 복음이 희박한 그런 곳에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비즈니스를 들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이 비즈니스 리더들을 보면서 늘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제일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저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교단체 대표가 국내에 자리 잡고 있는 선교단체 대표가 세상 제일 안정적이고 편하죠. 무슬림권에서 장사한다고 생각해봐요. 힌두권 사회주의 국가, 심지어 북한 이따 북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 곳에서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쉽지 않은데 근데 거기에다가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면서 이런 안 믿는 사람들, 무슬림들, 힌두 이런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비즈니스 그 자체로 보여준다는 거는 정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작년에 그 책 한 권을 썼는데 제목이 복음 시장 한복판에 서다입니다. 자, 여러분 뭐 책 살 필요 없어요. 책 사자고 하는 거는 아니고 그래도 사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이 그 책 제목을 이렇게 정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 비즈니스 리더들이 전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로서 시장 한복판에 섰는데 그 시장이 막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은 돈이 정말 너무나도 힘이 강력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 시장 한복판에 섰을 때 시장이 변화되는 그 현상들을 계속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PPT가 계속 왔다 갔다 하네. 책 한 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책 안에 있습니다. 자, 제가 책의 서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겪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비즈니스 세계 어느 한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후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내주하고 또 역사하게 되면서 그들의 삶에는 수많은 사건이 일어난다. 성품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리더십 스타일이 바뀌고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바뀐다. 전인적 변화다.
이러한 개인 차원의 변화는 그 자신을 넘어 그의 가족과 일터에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변혁의 단계에 이른다. 그야말로 총체적 변혁이다. 네. 뭐냐면 정말 비즈니스 세계를 살아가는 크리스천 한 명이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뭐 당장 많은 게 바뀌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당장 많은 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내주하시면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나를 계속해서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꾸면서 내 마음, 내 성품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나의 일상이 바뀌고. 근데 그렇게 일상이 바뀐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나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3개월 전에 그 강남 한복판에서 사업하시는 어떤 그 30대 후반에 뭐 젊다면 젊을 수도 있고 나이 들었다면 나이 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30대 후반의 어떤 대표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결혼한 지 한 9년 10년 정도 됐는데 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다니엘 목사님, 복음은 정말 강력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모태신앙이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온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근데 집안에 있는 어른들이 다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폭력과 저주의 말들이 난무하는 그런 집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교회는 매주 나아가지만 청년이 되고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도 내 마음 가운데 늘 뭔가가 비어 있는 상처와 분노가 가득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다행히 짝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연애하고 결혼해서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첫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현타가 왔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서 내 손에 딱 들렸는데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보다는 정말 막막함과 우울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평생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늘 비교하는 말, 분노를 자극하는 말, 두려움을 자극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여태까지 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구나 사랑과 존중과 인정을 충분히 받아야 건강한 어른으로 커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여태까지는 나이 20대 중반, 20대 후반까지 그럭저럭 살았는데 첫 아이가 태어나고 이 첫 아이를 딱 들고 나서는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이 전혀 없구나. 이 아이가 정말 건강한 아이로 컸으면 좋겠는데 나를 통해서 건강한 아이로 컸으면 좋겠는데 내 안에 이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안은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나서 이제 테헤란로에서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복음은 진짜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 사랑과 인정과 존중받지 못해서 늘 고갈되어서 힘들어했던 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으로 아내도 사랑하고 아이도 사랑하고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도 애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정말 강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한 분의 대표님을 만났어요. 최근에. 그분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없었으면 제 인생은 골로 갈 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50대예요.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만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똑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 봉사해야 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고용한 모든 직원들도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착취하고 남용해도 되는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자원들도
자연 환경이나 자원들도 나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함부로 다 파괴해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부터 완전히 바뀌었어요. 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내가 함부로 대하고 착취했던 직원들을 이제는 이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리더가 됐고 이들을 세워주는 리더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고 불리우는 이 자연 만물들을 바라볼 때도 내가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지. 이런 것들을 아껴야지. 그러면서 일상이 완전히 바뀐 그런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책에 서론과 결론에 이 한 줄을 박아놨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힘이 세다. 네, 복음이 진짜 힘이 세다.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속으로 돈이 더 힘이 센데 돈이 더 힘이 센데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돈도 힘이 셉니다. 근데 제가 만난 크리스찬들의 삶을 봤을 때는 이 시대를 압도하는 자본과 기술과 대중문화 같은 굉장히 많은 유무형의 압력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뚫어낼 정도로 예수의 복음은 정말 힘이 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IBA에 있는 그 비즈니스 리더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저에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비즈니스 세계를 살아갈 때 과정이 중요하다. 비즈니스의 과정. 우리가 직장인이든 유튜버든 자영업을 하든 뭐 스포츠 리더든 스포츠맨이든 당연히 결과 중요하죠. 결과가 좋아야 다음 주도 살아남고 그 다음 주도 살아남고 내년도 살아남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의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일터 속에서의 매 순간의 애티튜드를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일터 현장에서의 모든 과정들을 보셔서 우리가 어떤 직급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재정을 집행하는지 어떤 식으로 인간관계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은 우리가 뭐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아이 사교육을 시켜도 돼요. 뭐 주식 투자, 비트코인 괜찮아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계속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꾸준히 우리랑 1년만 지나면 금방 눈치챕니다. 얘는 개독이구나. 여러분 이 단어 알죠? 웃는 거 보니까 얘는 개독이구나, 예수쟁이구나 금방 알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일단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정거리거나 조롱하거나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것이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면 꾸준히 우리가 크리스찬다움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사람들 안에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지라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제가 아는 비즈니스 리더는 무슬림권에서 살고 힌두권에서 살고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모든 복음의 불모지 같은 곳에서 3년, 4년, 7년, 8년을 꾸준히 살아갈 때 자기 주변에 있는 내가 고용한 무슬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조용히 찾아와서 당신의 일상 가운데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나에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회 다니면 당신처럼 됩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변혁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 이따도 이야기하겠지만 주변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건과 사고,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해하고 좌절해하고 침체되어 있고 그러면서 낙담하고 조롱하고 빈정대고 그 단계에서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은 어떤 존재냐 하면 이런 모든 우울하고 낙담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반전을 일으키는 게임 체인저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기업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크리스천의 일상에 대해서 나눌 텐데, 크리스천의 평생이란 단어를 볼 때 제가 저의 인생도 그렇고 저희 선배들의 인생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동지들의 인생을 봤을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변하지 않는 복음을 붙들고 격동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삶, 묵묵히 살아내는 삶. 이게 그냥 평생 동안 반복이 됩니다. 질문해서 뭔가 뚜렷한 돌파구가 있으면 좋은데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찾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기적 같은 일이 임해서 뭔가 반전이 일어나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삶의 이유를 묻는다든지 상황과 환경의 이유를 묻는 그런 질문을 하다가 인생 다 가버리는 것이 크리스찬의 일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좀 자조적으로 들리겠지만 뭐 인생 별로 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변하지 않는 복음이라는 표현이 하나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의 표현은 격동하는 상황.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은 어떤 평생이 될 거냐면 텍스트를 붙들고 컨텍스트와 계속해서 씨름하는, 이 컨텍스트라는 게 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처럼 비즈니스 세계라는 이 자본과 기술과 대중문화가 범람하는 비즈니스 세계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은 정말 다양한 컨텍스트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지만 집에만 가면 나를 저주하고 비난하는 부모님이 나를 기다릴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만 가면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도 정말 너도 나도 다 부정행위를 하면서 뭔가 승급을 하거나 그런 자격증을 따는데 나는 그러지 못해서 난감한 굉장히 다양한 컨텍스트. 여러분 뭐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는데 너무 고개를 너무 그 격렬하게 끄덕거려가지고 할렐루야. 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텍스트를 붙들고 컨텍스트를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선배님이 한 분 계세요. 어떤 선배님? 하박국이라는 선배님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1장부터 3장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길지 않으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읽어보세요. 그럼 굉장히 공감되는 게 맞습니다. 하박국은 격동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마주하면서 질문 던졌던 사람인데,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하박국 1장 2절 4절 주님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이게 옳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이렇게 애쓰고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힘을 들이고 있는데 세상은 너무나도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막 괴롭히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2장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냥 제일 좋은 응답은 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 당장 내일 직장으로 가면 그 말 안 듣는 상사가 딴 직장으로 옮겨져 있을 거야. 니네 아버지가 예수님 믿어 있을 거야. 이제 뭐 그런 기도 제목이면 그런 응답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좀 굉장히 어중간한 답을 주세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냐면 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통과해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십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곧 그분의 초월적인 임재와 영광과 그런 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평정하시고
그분의 궁극적인 나라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박국의 기도가 바뀝니다. 이렇게 이게 옳습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하던 하박국의 기도가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어서 심판의 모든 과정도 잘 진행해 주시고 회복도 그리고 부흥에 관한 일도 빨리 내가 맛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이 바뀌면서 하박국 3장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결단하냐면 나한테 무엇이 없고 내가 뭘 못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기도 제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입니다. 저는 제 올해로 49인데 49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 제목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렸을 때 짠 하고 하나님께서 빡 하고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내가 하루하루 일터의 현장에서 교실에서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 그냥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 제가 정리한 건데 여러분 뭐 공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친 듯이 팽창하는 자본, 빨라지는 기술 변화, 우리를 압도하는 대중문화 가운데 우리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들 앞에서도 이 강의를 하거든요. 한 청소년이 제가 이런 그 비즈니스 선교 강의를 하면 저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이 세상의 기술 변화가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어요. 아이폰 쓰고 이 아이폰으로 여러 가지 할 땐 너무나도 좋은데 이제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으로 나가기가 너무 겁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직장으로 들어가면 우울증 약 먹으며 꾸역꾸역 직장 생활하는 우리 대표님, 동료 직원들, 사람과 사람이 다름으로 인해 다투고 싸우는 현장, 갈수록 심화되는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끊임없이 양산되는 사회적 약자들, 자연환경 파괴되고 자원 고갈되고 이미 박살난 기후. 네, 공감되시죠? 이제 이런 분명히 변하지 않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런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도대체 이 목사가 이 이야기의 끝을 어떻게 낼 것인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멘. 저는 지금은 IBA 사무총장으로서 선교계 안에 들어와 있지만 IBA 사무총장 직전까지 저는 어디 있었냐면 일터 현장에 있었습니다. 목사였지만 지역교회 목회도 저한테 안 맞고 또 해외 선교 현장도 나가봤는데 그것도 안 맞고 그래서 국내 들어와서 에라 모르겠다 취업하자 그래서 일터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7년 동안 한 직장에 있으면서 6년을 그 회사 직장인으로 마지막 1년을 그 회사 대표로 역임하고 지금은 이제 IBA 사무총장으로 도망왔는데 네, 저는 일터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배웠습니다. 일터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배우다. 여러분 일터 현장 어떻죠? 뭐 맛보신 분들 알바만 해도 그냥 딱 느낌이 오죠. 너무나도 거칠고 황량하고 쉽지 않습니다. 이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 저는 X세대인데 저희 세대 때 정말 저는 이 대한민국 사회 경제 현실이 최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느낌을 아세요? 막 고개를 너무 끄덕여가지고 살아보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사회와 경제를 봤을 때 그리고 저희 아들이 19살에 지금 직장인 3년 차인데 이 아이가 일하는 일터와 노동의 현실을 봤을 때 와 우리보다 한 5배는 빡세다.
그래서 여러분을 봤을 때 되게 앞선 세대로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애써서 조금 더 사회 경제 상황을 좋게 만들었으면 지금의 여러분 세대가 덜 고생할 건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 앞선 세대에 대한 원망이 또 있기도 합니다. 저희도 잘못이 있지만, 근데 그런 일터 현장 가운데에서 저는 하나님의 선교를 보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 네, 빨간 글씨 느낌 오죠?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첫 3년은 완전 암흑이었습니다. 날마다 퇴근하고 나서, 나름 목사라고 날마다 퇴근하고 나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주님 앞에 이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퇴사 마려워요. 네, 그냥 매일마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이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동안 사자 하나만 보여주시면 내일 당장 가서 사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더라고요. 놀라운 일이 뭔 줄 알아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을 때만 해도 정말 이 직장 빨리 때려치고 싶다. 막 말도 안 되는 조직 문화, 그리고 사업 프로세스 가운데서도 뭔가 막 비리를 자꾸 요구하고 정말 이상한 것들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도를 마치고 다시 일어날 때쯤 되면 그래도 내가 그 밉살 맞은 상사를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을 주의 일처럼 섬겨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를 한 게 잘못인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정말 저는 기도가 진짜 능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매일마다 출근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의 마지막을 기도로 했을 때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가 나를 회복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시절을 버텼던 힘의 근원이 이것이었습니다. 매일 무릎 꿇고 매 순간 성찰하고 매 순간 연결되어 있으려고 발버둥 치는 걸. 제가 조금 있다가 북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할 텐데, 여러분에게 뭐 통일하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하자면 제가 한 3시간을 또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 저희 비즈니스 에즈 미션 현장가들 가운데는 북한 내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북한 어떻게 들어가나 하잖아요. 근데 비즈니스를 가지고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남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데 미국 영주권을 가진 비즈니스 리더들은 북한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까지 꽤 많은 크리스찬들이 비즈니스를 가지고 북한 땅에 들어가서 일터를 만들어서 북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최소 7년, 8년 길게 일한 사람들은 한 20년까지 일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완전 복음의 불모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창업하기도 힘든데 북한 땅에 들어가서 이 물도 희귀하고 전기도 자주 끊기는 데에서, 그리고 전봇대도 없어서 전봇대도 내가 세워야 돼. 진짜 북한 못 살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이 말 안 듣는, 그냥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독교인에 대한 극강의 적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독교인들은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괴롭힌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한국전쟁 여러분 아시겠지만 1950년부터 53년까지 벌어졌죠. 50년과 51년은 전선이 남쪽으로 갔다 위쪽으로 올라갔다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좀 이렇게 전세가 계속 바뀌었지만 52년, 53년 되면은 일방적으로 북한이 계속해서 두들겨 맞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폭기들을 대동해 가지고 북한 현재를 계속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북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북한 사람들을 두둔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네들이 봤을 때는 이 미국의 기독교를 믿는 이 미국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어. 미국 놈들 다 나쁜 놈들, 그리고 기독교인들 다 나쁜 놈들.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기독교란 말이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실제로 얘네들은 이웃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너무나도 괴롭히고 우리들에게 큰 해를 끼쳤어. 다 나쁜 놈. 그리고 남한 사람들은 어떤 존재죠? 미제의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 그런데 이 남한에서 온 비즈니스 리더들이 북한 땅에 들어가면 북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고 갈굽니다. 진짜 힘들게 해요. 심지어 내가 고용한 내 직원인데도 나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 대표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매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 복음의 불모지에서 우리가 북한 생각하면 진짜 나쁜 것들만 있을 것 같잖아요. 완전 북한 전체가 시커멓게 보입니다. 근데 크리스천 비즈니스 리더들이 그 땅 가운데 비즈니스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구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북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를 계속해서 매일마다 씻어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따가 얘기할 거 다 얘기하네. 놀라운 일이 뭐냐면 3년 4년 정도 지나고 나면 내가 고용한 북한 사람들이 1명 2명씩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진짜 나쁜 놈들이라고 들었는데 내가 당신과 3년 4년을 같이 지내보니까 기독교는 진짜 좋은 종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 북한 내지에서 사역하는 사업가들 한 10명 정도 아는데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북한 어떤 곳이에요? 말과 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비즈니스 현장에서 매일마다 북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복음을 아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럴 때 북한 사람들이 변하더라. 근데 아까 그 복음을 살아갈 때 북한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했다. 교회 다니면 당신처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약간 예언적인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있습니다. 자, 15절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너희 마음에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그냥 베드로 사도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너희가 그냥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고 착실하게 살아갈 때 너희는 뭐 별일 없이 살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14절부터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과 모함과 질투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상식적으로 살았을 뿐인데 나는 말씀의 준에서 살았을 뿐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해를 끼칠 때 뭐라고 하냐면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일터 현장에서 우리가 모든 교실에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고 혹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누군가는 너희들에게 물으러 올 거야.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이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1년, 2년 이 미제국주의 앞잡이들이 우리 땅에 와가지고 내 옆에 있는 거 치가 떨리고 너무나도 싫어. 근데 3년, 4년을 같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이거 진심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나도 흠모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이 사람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제가 일터 현장에서 겪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첫 3년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저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습니다. 주님, 퇴사 마려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여기서 벗어날 것인가? 하나님, 내 상사 저 사람 너무 마음에 들지 않고요. 이 회사 자체가 너무 속됩니다. 더럽습니다.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이 깨끗한, 전 그렇게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깨끗한, 왜 이렇게 웃으세요? 이 깨끗한 내가 있기에는 부적절한 곳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저한테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예레미야서 중반부 30장 때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에 진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거기서 그냥 살아. 그 땅이 정말 지저분하고 볼 꼴 못 볼 꼴 다 볼 텐데 거기에서 그냥 살아. 거기에서 세금도 내고 애도 낳고 오히려 그 땅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70년이라는 그 수가 차면 내가 너희를 빼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0년 내가 그때까지 살지 못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요청을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셨던 것도 마찬가지. 날마다 나는 그렇게 퇴사 마렵다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요청한 거는 아까 하박국에게 요청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똥바가지 계속 맞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는 무릎 꿇음과 성찰함.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현재를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방금 전까지 이렇게 똥바가지를 맞았지만 내일부터는 새롭게 살려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또 새롭게 살겠다라고 기도는 했지만 그렇게 못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크리스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맴도는 것 같지만 이게 상향으로 올라가요. 그죠? 아멘. 이게 상향으로 올라가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와 지난주만 봤을 때는 야, 내가 믿는 이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저는 제가 그렇게 첫 3년을 계속해서 퇴사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아까 북한 이야기와 똑같아요. 한 사람이 저에게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찾아오더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찬욱 씨, 제가 본명이 이찬욱인데 왜 웃어요? 본명이 이찬욱인데 이찬욱 씨, 이 팀장님, 내가 당신이 입사했을 때부터 쭉 지켜봤는데 기독교인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근데 뭐 따로 티를 내진 않았고. 근데 3년 4년을 지켜보니까 당신 안에 굉장히 특별한 게 있어서 당신의 이름을 유튜브에 쳤고 네이버에 쳤는데 목사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설교 영상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제가 거기 있는 영상들 다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 적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한 번도 교회 다닌 적이 없고 오히려 이런 OTT라든지 뉴스에서 쏟아지는 기독교에 대한 온갖 조롱과 이런 뭔가 안 좋은 소식들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놈들 다 골빈 것들, 미안해요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 보면서 쟤는 사지가 저렇게 멀쩡한데 왜 교회 다니나 막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다 나쁜 놈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당신을 보니 좋은 목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걸 듣고 이게 욕이야 칭찬이야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칭찬이에요. 특급 칭찬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고 그냥 태어나서 들은 거는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목사에 대한 안 좋은 소식만 잔뜩 들었는데
일터 현장에서 매일마다 기독교인인 이 이찬욱을 보면서 기독교가 좋은 곳일 수 있겠구나라고 처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그 파란 글씨로 제가 적어놨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들 상처받고 우울해하고 마음이 심성이 뒤틀려서 그냥 막 맨날 야동 보고 막 이상한 말들 하고 그런 것만 보다가 이 사람의 이 반듯하고 단정한 모습을 3년 4년 꾸준히 보니까 도대체 이 기괴함은 뭐지? 하면서 저에게 와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이에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저에게 와서 당신 안에 있는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소망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와 이게 일터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교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 안티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맛보고 하나님께로 조금 다가왔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우리가 노방 전도를 할 때 길거리에서 사형리를 읽어주고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번에 사형리를 딱 받아들이면서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꿈꾸는데 물론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을 계속해서 지켜봅니다. 의식적으로 지켜보기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봐요. 자기가 보는 줄도 모르지만 개독이라고 딱 찍은 저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을 오랜 시간 동안 봐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저 사람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이 시대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내가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에게 소망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7년 되고 8년 돼도 너무나도 이 척박한 땅이어가지고 그런 질문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번 좀 우리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교실에 바로 옆에 있는 친구도,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저는 처음 입사했을 때는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이게 생각보다 역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왜 이렇게 이게 뭐지? 느낌 아시는 분? 네. 역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뭐냐면 이게 비즈니스의 본질은 거래잖아요. 나와 내가 속한 기업 간의 고용 거래이기도 하고 나와 바이어 간의 거래일 수도 있는데 내가 기독교인임을 밝힐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는 되게 착할 거야. 얘는 많이 봐줄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툭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 잘 보여야지 하고 엉덩이에 힘 빡 주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한들 상대방의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기준을 왜곡시키게 되는 상황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자의든 타의든. 그럼 상대방은 무슨 생각을 해요? 기독교인들 내가 상대해봤는데 다 별거 없구나. 나쁜 애들만 역시나 나쁜 애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상황들을 몇 번 겪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됐어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기독교인답게 살자라는 거예요. 그냥 아까도 제가 3가지를 보여드렸지만 회사 일터 현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기독교인답게 의사결정을 하고 기독교인답게 재정을 집행하고 기독교인답게 인간관계를 하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나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조직 문화가 있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카운터 컬처라고 하죠. 기존의 컬처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멘.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그 세계적인 선교 신학자가 있는데
2018년에도 한국에 와서 강연을 했고 2023년에도 강연했고 얼마 전에 한 달 전에도 온누리교회에 와서 강연을 했어요. 크리스토퍼 라이트,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인터넷에 쳐서 그분의 책을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한국 교회에 올 때마다 이제 여러 차례 강연을 하는데, 한 번은 저도 현장에 있었어요. 선교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한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청중 한 사람이 질문을 해서 이 질문을 했어요. 크리스,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는 최고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잠깐 이렇게 조용하게 그냥 기다리더니,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뭐라고 대답할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까? 이슬람이라고 할까? 무신론이라고 할까? 근데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크리스찬인 우리 자신. 하나님의 선교를 교회 건물과 교회 공동체 안에만 딱 제한해 두고 나머지 일상에서는 그냥 마치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자신이 오히려 이 시대에 하나님 선교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정말 맞다라는 거예요.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그 무수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환경 너무 더러워요. 상황이 진짜 안 좋아요. 빨리 빼주세요. 상황 바꿔주세요. 맨날 상황과 환경 탓하면서, 그리고 시대와 세대 탓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건 뭐냐면 제가 스스로 관점을 바꾸기를 바라셨어요. 스스로 관점을 바꿔서 진짜 변혁돼야 될 거는 너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냐면, 제가 기업 일터 현장에서 2명 맡은 포지션에 있을 땐 2명을 데리고, 5명 맡은 포지션이 있을 땐 5명, 10명 맡은 포지션에서 10명 데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변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2명 데리고 의사결정, 재정집행, 인간관계를 그냥 2명 데리고 하는 거예요. 5명 데리고 하고 10명 데리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나중에는 그 기업의 대표가 돼서 50명, 100명을 데리고 그런 나름의 기업 전체의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뭐 해피엔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1년 만에 그만뒀거든요. 선교단체로 도망왔는데 저는 이것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위해서 주님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는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온 가문이 기독교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 넌 크리스찬이셨어요. 넌 크리스찬인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신론자의 이 안티 기독교인이셨어요. 뭐가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뿔이 나셨는지 늘 저와 저희 어머니, 제 여동생 교회 못 가게 하고, 교회 봉사를 할 때쯤 되면 맨날 방해하시고 저주와 폭언을 하셨던, 그리고 제가 중학생 때 이제 본격적으로 저 나중에 커서 목사 될래요 라고 아버지 앞에 선언을 하자마자 그때부터는 이제 폭행이 시작되는.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아빠 좀 바꿔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헌신을 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너무나도 큰 방해물입니다. 아버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응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정말 오늘 우리 이 집회도 굉장히 뜨거운 집회이죠. 뜨거운 집회를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 뜨거움에 상응하는 박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대학생이 돼서 어느 날은 그날도 3박 4일 수련회, 교회 수련회를 너무나도 뜨겁고 멋지고 아름답게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대충 느낌이 왔어요. 아, 집에 가면 이제 큰 사단이 나겠구나. 이만큼 이빠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이만큼 또 그런 악령의 역사가 아버지를 통해서 악령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런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요. 집에 갔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온몸으로 당하고 방에 혼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아까 하박국의 기도랑 똑같아요.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게 옳습니까? 막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제 안에 한 가지 생각을 주셨어요. 뭐냐면 네 아버지를 하루에 한번 가서 안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저희 아버지랑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일방적으로 막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다 겪으면서 저도 이 젊은 나이에 혈기를 부리면서 아버지와 맞서서 싸워왔는데 주님, 하루에 한번 아버지를 안는 거는 저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차라리 헌금 액수를 늘리겠습니다. 교회 봉사 시간을 늘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네 아버지 하루에 한 번씩 안아라 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제 큰 결단을 하고 아버지 곁으로 가서 이제 아버지를 안으려고 아버지 곁으로 갔는데 아버지가 제가 주변에 가니까 긴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얘가 왜 오지? 근데 아버지 잠깐 일어나시라고 하고 아버지를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진짜 이렇게 첫 번째로 안아드렸는데 여러분, 허그라는 게 아시죠? 사람이 안을 때 심장과 심장이 맞닿은 것을 허그라고 이야기해. 허그. 근데 이 얼마나 아빠와 아들이 안 안고 얼마나 평행선을 그어왔는지 허그를 했는데 이렇게 된 거. 네,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진짜 어색하게 안고 이제 방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보셨죠? 안았습니다. 끝.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늘도 안고 내일도 안고 모레도 안고 계속 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권하시는 그 마음 이길 수 없어서 매일마다 안기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변하셨을까요? 여러분은 믿음이 없으시군요. 안 변하셨어요. 2년이 지나도 안 변하고 3년이 지나도 안 변하고 자, 여러분의 표정이 도대체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려나. 3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제가 외출하려고 하는데 주로 제가 아버지를 언제 안냐 하면 외출하려고 나가는 그때 외출하기 전에 안방에 가서 아버지를 한번 안아드리거든요. 근데 그날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쌩 하고 그냥 현관으로 돌진을 했는데 안방에서 굉장히 냉랭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찬욱 일로 와 그러면서 그래서 야, 아버지 또 왜 이러시나 이렇게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아버지의 방으로 갔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더니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찬우가 오늘은 나 안 안아주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집안은 안 안아주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 느낌 이게 뭐지?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3년 동안 매일 아버지를 안는 동안에 아버지 입에서 있었던 모든 저주와 폭언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이제는 아버지가 내가 안았을 때 굉장히 잘 안기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와, 이게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제 어머니께 아버지와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네 아버지는 그 어려서부터 기독교인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상처를 그렇게 받았고,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 중에 대표 주자가 네 할아버지, 장로, 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아버지, 형제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교회에서는 헌금도 진짜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막 선교도 가고 그랬지만, 정작 우리 집에 있는 이 둘째 아들,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늘 상처 주는 사람, 냉랭한 그런 주체로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고등학생 때 결정을 한 거죠. 이런 기독교 나는 믿지 않는다. 근데 어느 날 당신의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배신감이 거의 극에 달한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아들이 와서 매일마다 자신을 안아주기 시작할 때 이 마음이 점점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받지 못한 이런 사랑, 인정, 이런 존중을 매일마다 아들이 안아주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이 막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그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이 영접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영접하고 세례 받으시기까지 또 4년이 걸리고 7년이 걸렸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할 때 우리가 꿈꾸는 거는 내가 이 벅찬 가슴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당신을 따라서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너무나도 땡큐인데 그런 상황은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꽤 오랜 시간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아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뒤에 정말 많은 PPT 장표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가 이제 몇 페이지 못 나갔어요. 뭐 나중에 혹시 또 불러주시려면 불러주시든지 말든지. 근데 전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크리스찬 복음의 불모지에서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만, 크리스찬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냐면 복음의 불모지로 들어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불모지로 들어가는 존재. 그래서 거기에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게 크리스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물론 교회 공동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 듣고 함께 자라나는 거 너무 중요한데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 우리의 본질은 어디냐면 우리의 학교고 우리의 일터고 우리의 가정이다라는 걸 복음의 불모지로 우리 자신을 던지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한 얘기만 그냥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북한 땅에 들어간 이 디아스포라 한인들은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다들 이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인으로서 보스턴에서 작은 카페를 하던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 디자인을 하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이들의 그 미국에서의 일상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훌륭했습니다. 카페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냥 매일마다 자기 카페에 오는 이 안 믿는 사람들을 환대해주고 이들을 잘 영접하면서 이런 카페 사업 그 자체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사람이고, 이 반도체 디자이너도 마찬가지로 실리콘밸리에서 자기의 비즈니스 전문성과 동시에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북한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북한을 너무 사랑하는데 나랑 같이 북한 들어가지 않을래? 그래서 이제 북한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으로, 예수님께서 북한으로 같이 들어가자라고 했으면 그 땅에 굉장히 많은 준비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황무지고 복음의 불모지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환경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7년 8년을 살아갔을 때 북한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대표님들 중에 몇 분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북한 땅에 있는 이 북한 사람들이 변했는데 그들을 변하게 만든 이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이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냐? 그분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받아서 이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서 이 넘치는 사랑을 주변에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변으로 계속 뿌리는 가운데 주변 상황과 환경은 괜찮냐? 전혀 괜찮지 않아요. 복음의 불모지에서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지만 내 안에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 내 안에 이 넘치는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데 그 가운데서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내 부모로부터 내 조국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느 날부터 출근한 이 회사의 기업 대표가 나를 매일마다 이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게 처음에는 너무 이상하고 기괴했지만 이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받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크리스천은 어떤 존재냐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질서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무질서하게 살더라도 우리에겐 질서가 있고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다들 속이고 착취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선이 있는 지켜야 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거를 북한 땅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이런 선이 있는 사람, 윤리 도덕이 있는 사람, 질서 있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북한 내부에서는 난장판이거든. 사람들이 다 좀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만인에 대한 투쟁. 그냥 주인 없는 거 있으면 다 내 거, 남의 것도 내 거, 막 빼앗고 죽여가면서 빼앗는 그런 것만 보다가 이 크리스천들의 단정한 삶을 보면서 완전 이게 시선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표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회사에 수위 아저씨가, 경비 아저씨가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대표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 내가 60평생을 북한 땅에서 살았지만 이제야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제야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사랑도 많이 받아보고 질서 있는 삶을 살면서 진짜 인간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또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환경과 상황들을 보면은 사랑이 없고 공의가 없고 점점 더 심해져 갈 겁니다. 디모데후서에도 나오죠. 역사가 뒤로 갈수록 과학기술은 더 발전하고 대중문화는 더 화려해지지만 우리의 내면은 날로 빈곤해질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더 메말라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 아까 제가 제 책의 서문을 읽어드렸지만 우리 어떤 존재냐면 날마다 성령 안에서 리프레시하는 존재예요. 계속해서 전인적으로 온전함을
경험하는 존재. 그래서 이 온전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총체적인 변혁을 이루는 존재.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삶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 저는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 서 있든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정말 주변의 온도에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주변의 온도를 바꾸는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임 체인저. 정말 이 게임의 모든 양상을 바꾸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